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보통 앞의 내용에서 뒤어서 결말을 이야기할 때 혹은 앞의 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핵심들을 11장에 걸쳐서 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언제나 최상이고 최고의 것들로만 드려져야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흠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매 순간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렇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형화된 예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독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해석하면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양을 키울 때 매주일 특정한 시간에만 잘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흠이 없는 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만 흠이 없게 잘 관리한다고 해서 흠이 없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아가 문화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굼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이 소신이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방 심리라고 불리는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이 군중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은 동조 실험을 했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두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교해서 답을 고르게 하는 실험입니다. 왼쪽의 카드는 한 개의 직선만 그려져 있고 오른쪽의 카드에는 각기 다른 A, B, C라는 이름이 붙어진 직선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직선 중에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같은 직선은 C라는 직선입니다. 이 실험의 질문은 첫 번째 카드와 같은 직선을 두 번째 카드에서 고르시오입니다. 당연히 답은 C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여러 그룹들의 피실험자 한 명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B라는 오답을 고르라고 알려줬었습니다. 실험 대상인 피실험자는 C라는 정답을 골랐을까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실험에서 피실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일 때에는 실험 대상자가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오답을 고르는 사람이 5명, 6명이 넘는 그룹들에서는 75%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따라서 오답을 골랐었습니다. 군중 심리는 이런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소견이 있더라도, 소신이 있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에서 약 20%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5명 중 1명꼴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받는 시선이 곱지 않고 현대 사회에는 특정된 하나의 종교, 특히 기독교만이 답이 아니야. 세상에는 여러 정답이 존재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5명 중에 1명, 상황에 따라서는 7명, 8명,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인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비기독교인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를 진리로 내세우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순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양이 태어났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양은 흠이 있는 다른 양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함과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 묵상, 찬양,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본은 말 그대로 기초와 근본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근본이 없다면 본체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지고 그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사단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말 것입니다. 기본은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기도 해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다가 자꾸 멈춰진다면 성경책, 큐티책,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들을 머리맡에, 책상, 화장대 등에 손이 잘 닿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한 절 읽고 기도 1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원래대로 몸이 돌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주목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오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뜻을 보더라도 온전히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뿐일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